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댓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도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정국인 목사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이 저녁 예배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천안중앙교회 저녁 예배가 있음도 너무 귀하고, 그리고 이 저녁 예배 속에서 또 청년부가 헌신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저에겐 감동이고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드레스 코드도 하얀색으로 맞추고 마스크도 다 하얀색이에요. 그렇게 다 맞춰서 찬양대 성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밖에까지 다 이렇게 차서 이렇게 서울에서 또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저녁 예배 때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천안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성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그 내용의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과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휼과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는 반복의 역사적 기록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범죄함,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긍휼과 자비로 그들로 하여금 기회를 주셔서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 말 그대로 이 속담, 발전하지 못하고 똑같은 일만 되풀이하는 경우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 성경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읽은 함께 나눌 말씀인 이 사사기의 본문은 더 그러한 관점이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이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대부분 동일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라는 부분으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사건의 유형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했다. 둘째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다.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간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네 가지의 사이클. 그래서 타락한,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그 심판 속에 회개하는, 그리고 그 회개 속에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대부분 동일한 패턴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사사기 4장의 말씀도 동일해요. 이 1절, 2절, 3절, 4절 그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1절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타락을 하죠. 그때 2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십니다. 20년 동안의 핍박이 일어나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20년의 핍박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라피돗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40년의 태평성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동일하죠. 에훗이 사사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80년간의 태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훗이 죽고 다시금 범죄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기십니다. 그리하여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반복적인 네 가지의 사이클의 죄의 굴레로 살고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반복적인 사이클을 살아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확실한 초점은 뭐냐면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가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책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물들었을 때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만큼 죄의 무게, 죄의 관성은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훗이 죽은 이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선지자 드보라.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스라엘 그 안에서 여인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선지자로 언급된 여인들을 살펴보면요, 성경에 이제 여성을 선지자다라고 언급된 부분은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여선지자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요시야 왕 때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그 발견된 율법책을 해석하고 풀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요시야 임금 때 누가 그 발견된 율법책을 해석했느냐?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그 율법책을 해석하고 알려줍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일찍 남편을 이어이고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던 안나를 성경은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드보라까지 여선지자 드보라다라고 해서 약 4명 정도의 성경 안에 기록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으로서 선지자다라는 호칭을 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는 특별히 청년부 헌신예배니까 청년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인가? 선지자.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면 그냥 익히 알고 있어요. 틀린 부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우리에게 선지자의 개념은 말을 하는 것과 깊은 연관선상이 있습니다. 선지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지만 이 선지자를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그 뜻에 다소 이제 틀린 건 아닌데요,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할 때 이 여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이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로 씁니다. 히브리어로 나비. 그런데 이 나비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말씀을 듣는 자다라는 거예요. 고로 선지자는요, 말을 하는 자 이전에 말씀을 듣는 자가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성경에 보면 대예언서, 소예언서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비라는 원어적인 접근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거짓 선지자든 참 선지자든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긍휼이다, 심판이다 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이 선포하지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그 가로지르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한 사람은 참 선지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없이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지요. 언어적인 접근으로 너무나 확실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 그대로 여선지자 드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드보라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드보라는 사사로 세움받기 전 이미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에 나아가 재판받았다라는 것, 이 드보라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랍비돗이라는 그 남편의 이름, 오늘 본문에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남편인 랍비돗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드보라를 소개하기 위해 한 번 기록한 것뿐, 말 그대로 어떠한 행적을 했다, 어떠한 유명세가 있다,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평범한 남성이에요. 그런 평범한 남성의 아내인 드보라, 그래서 집안이 뭐 훌륭하다라고도 가정할 수도 없고 어떤 부자였다라고도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드보라 자체가 그 앞전의 선지자였던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그 삼손처럼도 힘이 장사, 어떤 힘이 센 부분도 아닐 겁니다. 그냥 여성이었어요. 남성 중심 사회 이스라엘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에, 그리고 이것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고대 근동의 여성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는 그것도 여성에게 백성들이 나와 자신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의 부인이었어요. 이것은 드보라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누구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저 남성이 그 당시에 탁월했던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여성에게 가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러한 그 시대적 상황에서 부끄러울 수 있음에도 그렇게 나아갔던 건 그 시대적 상황에서 모든 이들이 인정할 만큼의 탁월함이 이 드보라에게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신적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통찰력을 지닌 이러한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을 당시, 그 사사인 드보라가 상대해야 할 이방의 적군은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 시스라였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청동기 정도의 수준으로 농사기구를 만들고 그런 것들로 무기를 삼는 그러한 문화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이었기에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20년의 세월 동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 전쟁 기록을 보면 이 철병거 한 대에 3명의 군사들이 탄다고 합니다. 이 철병거에 한 명은 말을 몰고 양쪽에 2명의 군사가 타서 실제로 공격을 하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철병거가 900대다라는 것은 철병거 안에 있는 군사만 2,700명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 철병거를 담당하는 군사들 외에 이 군대를 구성하는 비율로 봤을 때 기병도 있을 거고, 그리고 궁수병도 있을 거고, 일반 보병들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야빈의 군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약 10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이 철병거다라고 말하면 이 탱크와 장갑차 같은 부분이겠죠. 철제 무기와 철병거로 무장한 10만의 가나안 야빈의 군대를 사사였지만 여성 드보라가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드보라 이전에 세워졌던,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사, 에훗이라는 사사,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선봉에 서서 그 힘과 무력으로 이방의 민족을 패퇴시켰던 전쟁 영웅적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워진 사사는 힘을 전제로 한 영웅적 사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한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나약한 여성이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드보라였다라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에게 아히노함의 아들 이 바락을 이제 동역자로 붙여주셔요.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로 구원을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드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그의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해요. 흡사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의 형 아론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아론이 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달하고 그것으로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께 듣고 바락에게 전달한 구원 계획 방법, 그것은요 이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요,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것을 드보라는 바락에게 전달하는데요, 이 구원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4가지의 구원 약속의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바락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군대를 모으는데 어느 지파로 가야 되는 것을 전달을 합니다. 어느 지파라고 나와 있냐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로 가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로 갈지 향방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명령은 바라가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에게로 가라,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는지, 이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로 가서 몇 명의 군사를 모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들에게 가면 10,000명의 군사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로 가서 10,000명을 모은 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쳐라 라는 게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볼산에 가서 진을 치면 이제 마지막 구원 계획이 뭐냐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너희들이 다볼산에 진을 치면 그는 기손 강가로 나아올 거야 라는 게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거야 라는 것이 드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임한 말씀이고, 그것이 바락에게 전달된 말씀입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네 가지 구원 계획을 듣고 전쟁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데, 나아가기 전 우유부단하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바락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한 그와 함께 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드보라가 그것을 바락에게 전달을 했다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응당 믿는 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그것으로 나아가야겠지요. 근데 이게 맞는데 실제 삶에선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락이 왜 그랬을까라고 물음표를 달지만,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현실 속에서 부딪혀 오는, 그리고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손해를 보는 일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춤한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자신도 내려갈 수 없다는 말, 그렇게 한번 주춤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자신이 이끄는 병사, 군대는 우선은 수는 1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군대라고 하지만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노수로 만든 농기구 정도, 그냥 청동으로 만든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앞에 놓여있는 철병거 900대가 있는 시스라의 군대를 보며 자신을 봤을 때 어쩌면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쳐요. 적군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주춤거리며 우유부단한 바락이 그 모든 부족한 환경을 초월하고 마음의 갈등을 넘어 진격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것은요, 드보라가 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기 앞에 하나하나 일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현되느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걸어갈 때 그것이 그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부단하고 주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4단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로 가라. 바락이 갑니다. 갔더니 1만의 군사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신기했겠죠, 바락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바락이 다볼산에 진을 칩니다. 거기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의 눈앞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스라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으로 진을 치는 모습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드보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전달했고, 그 전달한 것이 우유부단하고 주춤했지만 그럼에도 나아갔던 바락의 눈앞에 그 두 지파, 그 중에서 10,000명, 또 다볼산에 진을 치자 기손강가로 나오는 시스라의 군대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 없이 현상으로, 실제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고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은 뭐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바락은 깨달아 알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씀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체험 삶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듣고 그것을 말했던 선지자 드보라, 사도 바울은 그의 책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떨어지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로 능력과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드보라의 말은 능력이 되어 실제 열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감없이 전달하며 믿음 약한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구원 계획에 동참시킨 드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보라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드보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락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로부터 해방되었고 40년이라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요, 그 암묵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 드보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 당시 모세를 보아도,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보아도,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보아도, 그 뒤에 열왕기 시대를 보아도,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까지 보아도 온전히 세워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사사인 온니엘 때문에, 에훗 때문에, 삼갈 때문에, 드보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가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새벽 이슬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청년이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시대 속에서 이 우기 속에서는 홍수처럼 비가 많이 오지요. 그런데 건기 속에서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기 속에서도 농작물이 맺혀지고 그리고 동물들이 가뭄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건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풀잎에 맺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건기 속에서도 그 농작물이, 그 건기 속에서도 그 동물들이 목을 축일 수 있었고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그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학교가, 내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혹 가족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들,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 여기서 만족해서는 누구를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참 너무 귀해, 저 사람을 닮고 싶어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주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을 의지한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목전에 이스라엘들이 또 악으로 행했어요. 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찾았다. 오늘 보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받기 전 그들이 왜 타락하였는가? 에훗이 죽었기 때문이고, 드보라 이후에 왜 타락했는가? 드보라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없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모든 모범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믿고, 누구 말을 듣고 교회 나가고,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안 나가고,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모든 시각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이 흔들릴 때 우리는 타락,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이라면 인구의 계수에 들지도 못했던 시대, 인권이라고는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그 시대, 심지어 한낱 남편의 소모품으로 여겨졌던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 낮았던 그 시대 속에서도 모든 이들이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할 정도의 말씀에 대한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호칭이 가능했던 거예요. 드보라가 그런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율법이라는 부분, 그 당시에 오히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말씀에 대한 탁월한 능력과 지식과 또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이 받쳐졌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에게 나아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받았을 정도로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어졌을 겁니다. 이게 좀 상투적인 말 같지만 청년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저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말씀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에서요, 모든 것이 다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고 변해가요. 그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쳐서 그 말씀이 내게 뜨겁게 다가오는 그 경험이 쌓여져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을 때, 새로 직장에 갔을 때, 때로는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 이성교제를 시작했을 때, 이사를 갔을 때, 직장에 취업하든 결혼을 하든 이 변화의 상황에서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요. 그 관성에 내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그 시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 사람이 없을 때 내 신앙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치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 콧물을 쏟아서 성경책을 넘길 때 그 넘겨지는 책이 우글우글해지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로 하여금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나를 붙들어 가셨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경험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휩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시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매번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이런 고유 문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유 문구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세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우리로서 내 이름을 거기 넣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의 근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떨리는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각자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은사가 아니지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양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출발해서 들어야 되고 그것으로 생성되는 게 믿음이며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몸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찬양,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드보라처럼 발악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천안중앙교회 청년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실제로 듣고 들었다면 그것을 내 삶에 죄와 싸우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순종해내는 그러한 영적 경험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벽 이슬과 같은 천안중앙교회 주의 청년들로 말미암아 염해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와 같이 이들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 이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 서 있는 곳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